있는 주지스님께 공적 거부를 청하는 청국가를 봉송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이죠. 해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를 하는데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처님 오신다 느끼는 그것은 참 세상이 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타고난 업인지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업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그냥 시간이 잘 갑니다. 여러분 뭐 할 때 시간이 제일 잘 갑니까? 아냐리보살 잠잘 때 제일 잘 갑니까? 책 볼 때? 약간 좀 거짓말이 섞인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이런 세상, 또 먹고 살기 급급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지금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요즘 뭐 아무리 우리가 못 산다 해도 밥은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밥만 먹고 사는 것은 만족을 못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당연한 걸로 느끼죠. 밥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걸로 느끼죠. 근데 또 세상에는 밥도 못 먹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은 기념하기 위해서 법회를 여는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서가모니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열애출연품을 읽었는데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그죠? 쉽게 말하면 열애출연 말 부처님 출연하셨다. 부처님 출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셨다, 태어나셨다 이것도 되고 또는 부처님은 왕위를 버리고 생로병사가 무엇이냐, 그 실체가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당신 나름대로 엄청 노력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그것이 왜 소중하냐?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소중한데 부처님 왜 그게 소중하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되고 왕이 못 돼서 난리인데 왕의 자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도 버리고 출가의 길을 걸었다. 요즘 그 절집에는요 출가하는 스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절 지킬 스님도 없다 이런 세월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처님 오신 뜻을 되새기면서도 세상에 과연 이렇게 찢고 먹고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정하게 반성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는 거예요. 뭐 인도의 석가모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효대사라든가 또는 의상대사라든가 자장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그 시대에 남부럽지 않은 조건과 환경을 갖춘 사람인데도 그분들이 왜 출가해서 도를 닦았을까?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적어도 오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경전을 같이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 열애의 몸이 어떤 거냐? 열애의 몸은 어떤 거냐? 열애의 몸은 몸이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 몸은 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당에 부처님 모셨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징물을 만든 것이고 부처님 몸은 몸이 없어. 뭐와 같으냐?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허공과.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사람은 방에 자잖아요. 땅을 딛고 살죠. 땅에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죠? 경전에 화엄경 경전의 말씀이 뭐냐? 땅은 뭘 의지하고 사느냐? 땅은 물을 의지하고 산대요. 그죠? 이 땅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겠죠? 사막에 바람 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유목민들은 자기 고향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이 동양사회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어.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막이 싹 쓸려가면 자기 고향이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이 농경사회 기반으로 땅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땅에서 물이 빠지면 땅은 부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물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물은 공기를 의지한다. 공기도 나름의 텅 빈 공기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진공상태의 공기도 있어요. 완전히 진공상태의 공기가 이 세상 모든 것의 의지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 대기권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거기는 무슨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산소도 있고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행성과 행성끼리 사이에 진공 상태가 유지돼야만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허공을 의지해서 산다. 우리는 땅을 의지해서 사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가면 땅은 물을, 물은 바람을, 바람은 진공 상태를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뭐 진공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부처님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고 법신의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도리를 우리가 알면 인생이 무상한 걸 극복할 수가 있고 다음 생에 내가 뭐가 될 것인가. 원래 윤달이 돼서 생전예수절 했잖아요. 생전예수절의 큰 뜻은 뭐냐? 우리가 죽어서 과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우리가 업을 잘못 지으면 우리 장덕천 보살님 맞죠? 업을 잘못 지으면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개나 고양이는 더 살기 어려워. 이제
사람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기술 개발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참 종교를 하는 사람들 생각에는 기술 개발이 다가 아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술 개발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또 기술 개발을 해야 먹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절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보살님들 불교대학이라든가 기초교리 공부를 하고 제 법문을 듣는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푹푹 알아듣는데 그냥 마누라 따라 절에 온 처사님들 특히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대충 끝내지 뭘 저렇게 스님이 설법을 하실까 이런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근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교가 없어집니다. 불교를 신봉하지 않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촉발되면 정달로 오는 이 정도 가지고는 불교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어떤 처사님이 나한테 와서 혼났어요. 네. 지금 절 짓지 마세요. 스님도 없는데 무슨 절을 자꾸 짓습니까? 그 스님 아들 출가시키면 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출가를 하냐고. 출가한 스님들이 뭐가 부족해서 출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불교에 관심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불교 절에 다니고 부처님 앞에 소원 성취만 빌로 절에 다니고 이 정도 가지고는 불교가 인지상에 앞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제가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여기 아까 읽은 책 끝에 보면은 개송이 나옵니다. 이제 장황하게 이제 그 경문을 보면은 힘들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심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240쪽에 77번 개송 잘 가시는 보배 왕은 부처님을 가리키는 소리인데 잘 가시는 보배 왕도 그와 같아서 구하는 네 모든 영광을 다 채워주지만 그렇죠?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복 달라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막 빌잖아. 부처님은 다 욕망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루는 사람도 있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하다가 안 되는 사람은 금방 중단을 해버려요. 포기를 한다고. 그런 사람은 뭐라 하냐? 신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무신중생, 불견불이라고 해요. 무신중생. 그죠?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신중생. 신심 없는 중생은 부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복 짓고 공덕을 안 지어놓고 복권만 산다고 복권 당첨이 되냐 이 말이에요. 네? 자기가 공덕을 많이 짓고 항상 복을 지으면 남한테 베풀고 사는 사람은 어쩌다가 복권 사면은 당첨이 돼요. 그게 뭐냐? 소복 중생은 부른 게 아니라 소복 중생은 부처가 있어도 앞에 볼 수가 없어. 복이 적은 사람. 그죠? 예. 복이 적은 사람은 세간적인 이익만 추구합니다. 돈 버는 궁리만 해요. 신심 좋은 사람은요,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거를 궁리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절에 시주하는 게 아니에요. 신심 있는 사람이 시주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돈 버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은 돈을 제대로 못 써요. 요즘 애들 보세요. 재벌 2세, 3세가 전부 다 마약 사가지고 그거 먹고 인생 결단 나잖아.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이 아까 읽은 경문이 그런 게 하늘이 태양이 이 햇빛을 비추면은 부처님이 높은 데 먼저 비추고 낮은 데 나중에 비추려고 생각 없이 그냥 비춰 부처님은. 그죠? 태양과 같아서 그냥 비추는데 높은 산은 저절로 높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햇빛을 보고 낮은 데는 낮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햇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건 뭔 뜻이냐 하면 신심이 좋은 사람들은 남을 베풀고 보살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도 실천하는 사람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보살이 제일 먼저 불법을 알아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귀가 열려 있으니까. 부처님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절에 와가지고 법당에 와서 기도만 하고 집에 가는 사람은 사실은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기독교에서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하고 불교에서도 한다. 기도만 하는 것은 그거는 종교의 일반적인 특성이니까 그건 불교 신대로 할 수가 없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생로병사에 대해서 해탈을 하려고 하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가지라고 하는데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제 절에 절지킬 스님이 없는 거야. 우리 이 스님이 선방에 공부하시다가 저하고 인연이 돼가 이렇게 오셨는데 이번 초파일 준비하면서 스님이 너무 지쳐 보인다. 오늘 아침에 스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쳐 보인다. 이 조그마한 절 유지하는데도 사람들이 이 초파일 임시에는 좀 와서 북적거리는데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왜냐? 공부를 가르쳐도 공부할 때는 마음이 없고 자꾸 뭐 소원성지만 비는 거야. 그래 내가 참 어리석은 불자다. 절에 오니까 고맙긴 한데 불교의 근본을 공부를 할 줄 알아요. 이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 인도 환생,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 천도제를 하게 되는데 천도제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몸이 부상하기 때문에 몸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내가 본래 이 육신을 지키는 일생 몸 요거 하나만 내가 아니다. 그래서 뭐 알아 그래요?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다음 생에 건너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육신을 요구하는 요게 나다. 요 생각하면 요 육신을 못 떠나요. 무상하고 무아가 통합니다. 다음 생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 돈을 많이 갖고 있다가 죽은 사람은 아이고 내 돈 못 잡고 내 돈 못 잡고 이러다 죽을 거 아닙니까? 돈에 집착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다음 생에. 무상과 무아를 알아야 비로소 다음 생에 또다시 사람 몸을 받아 나는데 불교를 믿으면서도 다음 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 다음 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도 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음 생을 기약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믿는 데 대한 자부심을 크게 가지시고 오늘 말한 복이 10번 중생, 전생에 지은 복이 없거나 현생에도 복을 안 짓는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 몸 받기가 매우 힘들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무신중생 불견불이라 신심 없는 중생은 다음 생에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도 고생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절에 다니고 하면 정말로 절에 다닌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짧게 말한 이것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내가 이 12월 7일까지 화엄경을 전체를 다 한자도 안 빼놓고 이제 독송하고 이제 두 번째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열애 출연법이 굉장히 소중한 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그러잖아요. 모든 것의 의지가 되려던 허공이다. 모든 중생의 의지가 되는 건 부처다. 왜냐? 부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힘들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 부처님이 하느님한테 기도하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관할 뿐이지 기도를 안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기도를 받아주긴 하지만 본인은 이 세상을 관찰하고 연기법을 관하는 것이 당신의 기도예요. 네. 왜냐? 부처는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되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데가 없어. 그게 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무상이요 부처님은 몸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는 의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거룩한 말씀을 해주신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 같이 부처님 오신 날을 찬양하면서 불도유본 213페이지 찬양합니다를 큰 소리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봉송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국이 2567년 봉축 영등대 협회 인사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 상북농협에 종합적으로 당선된 정성훈입니다. 오늘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하여 인사만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양산의 상북지역에 주지 반선스님께서 오신 지 15년이 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절도 많이 발전했고 또 중간에 석계 산업단지 공사로 인해 큰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뜻깊은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하여 스님께서 부산 연산동에서 2004년부터 불교 포교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사진전을 보면서 살아오신 흔적을 사진으로만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상북농협에 근무하면서 항상 원각사 도처님들 향해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에 가정하고자 합니다. 나무 마반야 바람일 굴기 2567년 5월 27일 원각사 내빈대표 정승훈 대도. 감사합니다. 지금 저 대독하신 우리 거사님은 우리 화엄경 농광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니, 본인 인사말을 하려고 했는데 대독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은 장학증서 전달이 됐습니다. 원각 제2030
꿈나무 장학정서 성명 이해 불명 유감 소속 부산 문명중학교 3학년 위 사람은 대한불교 조계종 원각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보시를 실천하기 위해 신도여 추천을 받아 실시하는 꿈나무 장학생 청소년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정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2527년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 원각사 신도회장 정광덕씨 대한불교 조계종 원각사 주지 소봉관상 소정의 장학금은 우리 이해 공부 열심히 하라고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박수 한번 더. 그 다음에 다음은 이회부터 먼저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 기장 청소년 대리 수상할 사람 우리 보살이 나오십시오. 원각 제2032호 꿈나무 장학정서 성명 기장교리 청소년 공부방 소속 부산광역시 공부방 연합회 위 단체는 대한불교 조계종 원각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보시를 실천하기 위해 신도의 추천을 받아 실시하는 꿈나무 장학생 단체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정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2567년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 원각사 주지 소봉관사 여기는 단체로 200만 원 오늘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봉축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발원문 시방세계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사바세계의 중생을 구하시러 오신 부처님 오늘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불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존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거룩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의 부족한 신심과 원력을 부처님의 가피로 더욱 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지나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가르침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자비광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디 반산 스님께서 포교를 시작하신 지 20년이 되는 해로서 사진전과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더 큰 정신력으로 믿음의 힘을 다지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정진하여 보다 더 큰 원력으로 원각사 도량 정비와 대웅전 불사 원망 성취를 위하여 발언합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정법이 살아 숨쉬는 불국토를 이룩하도록 대웅전 불사를 이룩하게 하시고 아울러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의 하시는 일과 가정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비춰져 원만 성취를 하시기 바라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야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67년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 원각사 어린이 불자 위강 2회 합장. 사부님께서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석가모니불 정본을 하시면서 스님 두 분 뒤를 따라서 속불산 앞으로 가시면서 석가모니불 정본을 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오니
이불